그 원문에는 단어마다 이렇게 고유 표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5,600단어를 그리고 히브리어는 8,000단어를 넘게 기록해 놨는데 그 중에 기본 단어들이 있어요. 그 기본 단어를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헬라어 중에 40번째가 되는 하기오스, 거룩한 이 뜻의 내용의 단어를 중점적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해서 계시록의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부분이 거룩한 성 할 때 이 거룩한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21장 10절 내용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보시면 거룩한 하기오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아셔야지 이 거룩한 게 무엇인가, 왜 거룩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가,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거룩한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우리 원문을 볼 때 이렇게 스트롱 코드 사전 해갖고 헬라어는 5,664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40번째 되는 단어인데 이게 기본 단어입니다. 기본 단어에서 여러 단어들이 파생시켜져서 나가요. 거룩하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요 스트롱 코드 여기서부터 좀 읽어주세요. 스트롱 코드는 단어마다 매겨진 번호. 18세기 말 미국의 신학자이던 제임스 스트롱이 성경 연구의 편애를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원어 어근 단어마다 번호를 붙여놓고 어느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100여 명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뽑아놓은 새긴 사전입니다. 이 학자들이 성경을 놓고 다른 세상 말을 놓고 정리한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놓고 신구약,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놓고 이걸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8,674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 5,624단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성구사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까 보셨던 우리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40번이 성경에 쓰여진 숫자와 어느 본문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해놨죠. 히브리어 헬라 성경의 원문으로 보신다는 것은 뭐냐면 좀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하기오스 써 있는데 한글에는 조금 다르게 써 있다는 거죠. 성령, 성도 이렇게도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단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이게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것이 성경의 기본 단어입니다. 성도, 성령, 거룩한 이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성도로 쓰든 성령, 푸뉴마, 하기오 푸뉴마 이렇게 쓰든지 그 의미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사실은 어디에 의미가 있냐면 이 거룩하다는 뜻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단어로 40번에서 37번, 41번, 42번, 53번, 3742번 이렇게 파생되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단어만 해도 거의 한 10단어가 돼요. 그러면 이 10단어를 가서 다 보는데 중심적으로 이 하기오스에서 나타내는 뜻만 제대로 알면 다른 문장 가도 아 이건 거룩한 뜻이야 이렇게 하고 그 문장에서 그 내용을 해석해서 성경의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다 성경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 거룩하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교회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의미를 제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카다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아요. 미크다시 성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신약에서 성소 하기온 그립니다. 이 단어도 뭐예요? 하기오스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는 거죠. 이 거룩한 의미로 다 연결되는 단어들을 제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머무는 것 누가? 하나님이 성막, 회막, 장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주인 이런 의미로 연결되어져서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뜻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룩한 성 이러면 성령을 많이 생각을 해요. 성령 할 때 뭐냐면 영이라는 단어와 거룩하다는 의미가 합쳐져 있다는 거죠. 하기오스 푸뉴마, 푸뉴마 하기오스 이릅니다. 무조건 되고 그냥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한 성령인데 어떤 영이냐 이거죠.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거룩하다는 뜻에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푸뉴마시니 주는 푸뉴마시니 주와 합한 자는 푸뉴마니 하나의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성경의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 앞에다가 오늘 보시는 하기오스를 붙여놓은 거죠. 푸뉴마 하기오스.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주는 성령이시니 주와 합한 자는 성령이니 이 의미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주와 합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구원 얻은 자를 성령이니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쳐 놓지를 않았어요. 성경에는 주와 합한 자, 구원받은 자도 성령이다 이런 뜻으로 기억했는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놓지 않으니까 영접한 자도 성령이에요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뜻입니다. 푸뉴마, 영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푸뉴마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영이다, 주 영이다, 그리고 영접한, 주합한 자는 영이다.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얘기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호스라는, 빛이라는 단어를 표기해 놨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주와 합한 자처럼. 그래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단어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나도 영접한 나도 함께 되어 있으니까 단어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게 무엇이냐? 누가 제일 거룩할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의 레위기 11장에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의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로 가르쳐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전하시는 분들도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르쳐 놓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자꾸 하면서 거룩하라. 분명히 그렇게 거룩한 성도라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이 부분이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레위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으로 바로 우리가 함께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거룩해진다는 거죠. 세상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성결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사람이란 뜻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행위로 거룩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내용이고요. 성경에서 내용은 뭐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의미가 좀 달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미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거룩한 행위를 강조한다는 거죠. 저희는 거룩한 행위를 강조하기보다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또 누구예요? 12 제자였고 그리고 누구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었죠. 근데 지금 제가 열거하신 분들의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행위들을 했습니까? 아니요. 복음 전하는 행위뿐이 안 했어요. 어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행위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어디 그들의 지금 제가 열거한 분들의 그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이 거룩한 행위들을 했냐고요. 성경에 복음 전하는 행위들만 했다는 거죠.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삶에서 거룩함을 교회 내로 이끌고 들어왔다는 거죠. 이 거룩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거룩함의 내용이라는 거죠. 준비한 PPT 아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거지. 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하고 함께 계셔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윈 내용을 여기 안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거룩해져서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랬다는 거죠. 이 성도들의 움직임이 뭐예요? 이 성도 누구예요? 제가 얘기했던 12 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죠.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삶에서 얘기하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룩한 행위들을 하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성도의 의미는 하기오스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그 거룩한 의미가 된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곡식가루가 거룩하다. 떡덩이 누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르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에서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뿌리 예수님이 거룩한 적 가지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도
거룩하다. 성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 부분을 생각 안 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거룩한 종 예수라고 그러죠. 하나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서 거룩한 예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제 사람으로 나온 거죠. 성도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행위의 부분에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사람 자체, 영접한 사람 자체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거룩하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명사적인 의미가 이루어지면 그 명사적인 의미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행위를, 거룩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행위가 뭐겠어요? 성경에서 보듯이 복음 전하는 행위뿐이 없다는 거죠. 삶의 행위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행위에서 삶이 규정해놓은 행위에서 그런 내용에서 그런 뜻으로 사회생활을, 삶의 생활을 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의 행위를 하시는 복음 전하는 행위를 그 안에다 더 중시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교스라는 거룩한 의미를 여러분과 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계시록 내용을 보고 있죠. 1절, 2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계시록을 딱 보면요. 지금 21장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러니까 아, 이게 지구가 어떻게 되나 보다.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빙하기 시기가 있어요. 모든 지구가 다 얼었대요. 바다도 있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런 의미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우리가 이 세상 환경 속에서 산, 바다, 하늘, 땅 이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이렇게 나오는데 2절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해요? 하늘 얘기를 하는 거죠. 거룩한 성, 거룩한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이 성 이름입니다. 하늘에서 성이 내려오는 거로 이렇게 보여요. 근데 거룩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 이르면 이 의미들이 단어로 많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도 나오고 사람으로도 나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뭐야?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로 못해요. 그 장면으로 봐요. 근데 이 앞에 뭐라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니 왜 성이 내려오는데 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럴까요? 그래서 1절에서 제가 이런 내용 할 때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책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여기서 남편이 누구예요? 남편. 이 남편의 의미를 찾으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 신랑 예수, 신부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안 들어와요. 그럼 뭐예요? 신랑 신부가 만나는 장면이겠죠. 그래서 이게 구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의미를 찾아야겠죠.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1장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하늘의 의미가 성경에서는 딱 이 두 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스카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사.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면 또 누가 거기 계셔요? 누가 또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의미가 성경을 푸는 열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서 2장 6절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너희를 살렸다, 이 내용입니다. 너희를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왜 어떻게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접의 의미를 바로 잡고 가지 않으면 이 의미가 안 풀려진다는 거죠. 성경의 내용은 거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얘기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게 영접의 의미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 뭐예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죽은 자들, 어떤 죽은 자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는 거죠. 하늘에 앉혔다는 거죠. 하늘에서 남편이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전에 읽으신 것처럼 사도 요한이 내가 새하늘 새 땅 얘기하고 3절에 2절에서 내가 또 봄에 이렇게 하고 3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이릅니다. 근데 계시록 4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요한처럼 이리로 올라오라 이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데가 어디예요? 4장 2절에 하늘로 올라오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이 내용이 딱 머릿속에 영적 구절로 잘 앉혀져 있다면 그냥 계시록 4장 1절 읽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하늘로 올라오라는 소리구나. 사도 요한이 영접한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구나. 이것으로 성경이 풀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모르니까 계시록은 심판장이야. 그리고 멸망받는 장이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성경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을 다 잘못 풀어낸다는 거죠. 특히 계시록 할 때 이걸 다 풀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 계시록 할 때 이 하늘의 의미, 이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얘기하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하늘에 앉힌 자, 구원받은 자, 이 의미를 풀어헤치지 못하면 그러면 오늘 것처럼 남편을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한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늘에 앉혀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남편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보내는 역사가 보여진다는 거죠. 성경은 내가 구원을 얻으면 하늘에 앉힌 영접의 역사가 깨달아져야 되고, 이게 깨달아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 앉아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남편을 내보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역사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누구누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형상적인 의미로 자꾸 그려내니까 이 세상의 형상적인 의미가 구성이 안 되는데 세상에서 형상적인 의미로 구성을 해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성경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뭐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릅니다. 보좌에서. 이 보좌가 어디 있어요? 백보좌, 신보좌, 하늘에 있잖아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백보좌 심판 이러면서. 하늘에 백보좌가 있다. 이런 의미도 다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임마누엘 돼 있다. 그래서 저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릅니다. 근데 이것을 죽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물리적인 죽음이 일어난 이후의 것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영접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함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음성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큰 음성이 나서 이럽니다.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예요? 제가 복음 전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를 중점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제가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제가 얘기해도 너희 아버지 성령이 이야기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거죠. 이 의미가 잘 깨달아져야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과 고린도후서 2장 17절까지 두 구절 읽어주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도 얘기하시지만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의 증거를 하신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있다. 이 규정 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하시고 그리스도도 말하고 영접한 나도 말하고, 이 의미를 기록해 놓은 것이란 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잘 깨달아져야 뭐예요? 3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제가 3절 내용 얘기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복음의 일을 하신다, 이 의미가 깨달아지셔야죠. 그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성경을 안 보면 상관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신다 그러면 그 의미가 잘 깨달아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성경은 그냥 일률적으로 쭉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반복해서 그 상황들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가라사대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말하는 걸 기다려요. 하나님이 다 말해놓은 내용들이 성경에 있고요. 그 성경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같이 있는 내 속에서 아버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말했더니 뭐예요? 그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사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남편이 내려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남편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얘기하는 줄 압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은 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카이노스, 이 단어 하나만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단어가 새롭다,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게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 뭐예요? 성전을 보수하는, 고친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노스가 쓰여져 있는 구절만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뜻이 뭐예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게 뭐예요? 영접했다, 구원 얻었다, 이 의미로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막연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예요? 앉으시니가 가라사대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하늘에서. 어느 하늘에서? 저와 함께 있는 하늘에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했더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새롭게 됐다, 이런 것을 갈라디아서 6장 15절, 에베소서 2장 24절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처음에 시작할 때 하기오스, 거룩한 이 부분도 제가 막 거룩해지려고 안 하셔도 돼요. 성경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새 사람이 우린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교회 나와서 자꾸 새 사람이 되려고 해요. 세상에서 바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의미를 제가 터부시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생활이 잘 안 변해요. 성경의 내용이 깨달아지면 세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룩해지는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의미를 잘 파악하려는 거죠. 근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예전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 그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물건 파는 세일즈의 사람도 항상 자기의 모습을 포장해 준다는 거죠. 아무리 세일즈 하는 사람이 좋은 물건을 갖고 있더라도 삶적으로 개차반하다 그러면 누가 그 물건을 사주겠어요? 팔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알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무시고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드셨다 이런 뜻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옛 계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새 계명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 알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얘기했다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남편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여기선 말했는데 말은 신실하고 참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내용으로 봐요. 말하는 이 소리로 본다 이거죠. 성경은 그런 내용을 써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을 그릴 때 이 단어를 보면 뭐예요? 로고스 이릅니다. 단어로 봐도 로고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아까 우리가 하게오죠 스트롱 코드 사전 하는데 이게 3056번에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해놨어요? 로고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주세요. 신의 현현 즉 그리스도.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써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의미를 그대로 갖다 놓으면 이 소리의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고 참되신 존재라는 거죠. 콜론이라는 부호를 표시해 놨습니다. 콜론이 뭐예요? 요까지, 가라사대까지가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뭐예요? 부연 설명한 거죠. 뭘 기록하겠어요? 우리 마음판에 뭘 기록하겠냐고요. 예수. 말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를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고 참된 존재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참된 존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신실하고 참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은 자꾸 행위가 있어요. 어떤 삶에 참되고 거룩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룩한 존재고 참된 존재고 신실한 존재를 먼저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 성경 원문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보좌에서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이런 것들을 구원받은 입장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8절, 9절, 10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8절에 7절에 아들이 됐죠. 하늘로부터 남편이 내려오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8절에 믿지 않은 사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어디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그를 믿는 자,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것을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런 내용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에서 첫째, 둘째 이런 우리가 수적인 그 개념이 없어요. 첫째 사망이나 둘째 사망이나 첫째 사망은 써놓지 않았어요. 첫째나 둘째나 같습니다. 7 대접을 갖고 와서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런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 구원받은 자, 남편을 그리고 큰 음성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남편을 내려보내신 거고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여기 내 아들이 되리라. 구원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내 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아들 하나님 입장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표현하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는. 그래서 여기에 아내로 내게 보이리라. 귀내 이르는 겁니다. 10절에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 얘기했는데 또 높은 산 얘기예요. 하늘은 성전의 의미가 있고요. 이 산도 성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거룩한 성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잘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하늘에 앉아서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처럼 하늘에서 예비한 것들을 땅으로 내려보내는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